나는 내려가야죠. 예. 예. 예, 제가 이 웃는 이유가 이 방송위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웃었습니다. 예, 오늘 33번째 주제는 강한 자가 질 수 있다면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15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키워드를 10번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지금 14장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는 대로 이 새생활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요즘 아까 우리 주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이 상황에서 좀 두드러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사람 환경이 힘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먹을 게 긴박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사람의 그 본능 중에 있는 약육 강식 그죠? 이 강한 자가 자기 스스로 더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한 자를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약한 자를 굴복시키려 하는 성향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 힘은 강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이 되어서 그 이슬의 힘으로 그 건조한 시온의 모든 상들을 적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에 한 예를 들어서 근거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음식물에 대한 어떤 구약 성경의 규례에 대해서 좀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을 피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이런 자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해요. 옛 규례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반응이 다르게 달아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자기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죠. 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잡을 때, 우리나라 같은 데도 날 잡을 때 이사날 잡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날을 잡을 때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막 그냥 강요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런 나를 잡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의 형제의 심정으로 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아니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그 생각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토요일은 이 고신대 선교학과 그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몇 명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학생들이 있고 해서 그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어제 특별히 특식을 우리 이군사가 준비를 했어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예,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이 삼계탕을 이제 쭉 끓여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중에 온 학생 한 명이 닭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일 났다. 급히 다른 대안의 음식을 찾아보니까 볶음밥이 있어요. 그래 볶음밥을 또 꺼내가지고 해줄까라고 물으니까 볶음밥의 성분을 쭉 살펴보더니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란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계란도 못 먹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정말 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핀잔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면 이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은 뭐냐? 연약한 형제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열등감이나 또 다른 색다름을 느끼지 않도록 그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거절하는 바울의 권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에게 결코 서로 멸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질 수 있어야 진정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자가 자격지심이 또 있어가지고 또 강한 자를 보고 니만 잘났냐? 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의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하느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 시간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윤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잘못하는 지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3절 하반절에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수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용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조금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구박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적인 말씀의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납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결국은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자신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강한 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수용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은 1차적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반듯하게 세우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은 11장까지는 신앙의 원론적인,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적인 그 내용이 뚜렷하게 있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보니까 실생활에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강론이었습니다. 그러면 12장 강론 첫 시작에서 그 관계를 설정하는 측면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왔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를 반듯하게 세우고 나서 정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여러분들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것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보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걸 확인하시겠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강자가 있다면 강자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반듯하게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인정해 주면서 존중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씀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될 만큼 포장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생과 사에 있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희생과 순종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각각 행위에서 볼 때 오늘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힘을 잃으면 강한 자가 될 텐데 헐몬산의 이슬이 될 텐데 시온의 각 산들을 적시듯이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또 외국인 근로자를 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구세주로서의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만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권은 어디에서 확증이 되는가, 증명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10절 하에 봅니다. 어디에서 탁 완전히 드러난다? 제일 결말 종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는 겁니다. 이게요,
자한자가 약한 자를 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판대, 종말의 심판대에 그 제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한 자가 잘 섬겼을 때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품는 것이 이만큼 큰 의미와 큰 생명의 줄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죠. 또 심판대 앞에는 누가 섭니까? 나 홀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가족이 친근감이 있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죄송하지만 심판대에는 무리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접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약한 자를 품는 그 증거가 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쌓아놓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죠. 각인이, 그죠? 선악 간에. 선악이 뭔지 아시죠? 오늘의 선악은 강한 자, 약한 자 품고 배청하는 그것이 선악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이 항목이 여러분들 소홀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예외 없이 각각 자기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다 저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강조해서 선언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무리의 힘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가 크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교회가 적으면 우리 믿음이 적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으나 그나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그 관계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하죠. 참 저도 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10명 만나서 얘기하면 10명 다 공감을 해요. 아니야, 우리가 이게 안 어려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장로 생활을 13년 하고 이제는 사임을 하고 이 선교사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장로 생활을 13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야, 너 참 이상하다. 네 생각이 왜 그러냐?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을 제가 들었냐면은 이 세계가 전투하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왜 너는 나처럼 살지 않느냐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 말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처럼 믿음 생활하지 않니? 이런 부분의 생각을 저도 사실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니만 잘났냐? 이 약한 자들이 또 보면은 이 강한 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소리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슈가 생겼을 때 각자의 의견이 다르면은 그것이 다투는 모습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또 거기서 또 감정이 골이 깊어져가지고 그것이 또 서로 간에 막 그냥 완전히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관계에서 서로를 메우고 소통하며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심판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육체적인 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갈 것입니다. 제 혼자 거기에서 각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삶을 통해서 저장해 놓으신 계산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분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선 후 나의 종말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길어야 제가 볼 때는 3, 40년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것이 다시 좀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면서 잘못 먹었기 때문에 토하잖아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죠. 내가 그러면 영적으로도 잘못 먹어서 소화되지 않는 그 부분이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못 먹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약한 자에서 함부로 간다 그러면은 또 뭡니까? 이 안에서 영적으로 체하는 것처럼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라고 그랬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벗지 않고 하나님 갑옷을 입기로 바란다 그러면은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저분한 것을 벗어내야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싫어하실 만한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내십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내가 강한 위치에서 약한 자를 대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은 바로 무릎을 꿇고 이 어둠의 일을 벗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쌀하고 좀 섞였던 그 찰떡, 그거 먹고 체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떡은 절대 안 먹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오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과거에 회개기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척하는 사람을, 그 미워함을 쌓아놓은 것, 이것이 그 떡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했으니까 토해내어 회개기도를 한 것이죠. 동시에 이 고통을 준 음식을 내가 절대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듯이 영적으로도 이 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절대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변기를 붙잡고 토하면서 받은 주님이 주신 그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실천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이에요. 그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부연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씩 읽어. 13절에서 먼저 14절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키워드는 뭘까 생각해 볼 때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음식을 먹고 체했듯이 위에서 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꽉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어깨와 같이 품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걸림돌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딤돌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가십시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제가 굵은 글씨 2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볼 때 18절도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의 키워드는 뭘까? 제가 정해봤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방하지 말고 중보하며 사랑으로 품자입니다. 실천 사항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고 인정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자,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는 관대해지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할 때 남에게 주장하지는 말자. 각자의 분량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하게 서자.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릎 꿇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영적 덕목, 내용이 똑같죠? 이게 지금 한 장 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뚜렷하게 흘러가는 메시지의 주제, 키워드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질 수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십자가의 궁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찬양 드리며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다카교회는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 외국인 근로자 사람들과 함께 같은 소망을 품고 가고 싶어서 토요일날 그들과 만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걸음이 함께 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제가 첫째 1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뭡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자로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할 기준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그 위로를 인해 가지고 같이 소망을 품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게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질 수 있다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으십시다. 서로 같은 뜻을 품읍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이게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나라에서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 큰 걸 그렇게까지 안 해. 오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좀 약자가 있습니까? 그를 품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날 제가 다문화 카페교회 동력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서신이 오늘 이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카 다문화 카페교회의 동력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소망, 방향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보낸 것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 좀 내용이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형제들을 대상으로 동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합니다. 제가 일단 분위기는 좋네요.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 가십시다. SNS 소통은 주로 다움팀, 이 청년들입니다. 부산에서 오는 선교팀이거든요. 이 청년들하고 교신을 해야 활발하더라고요. 다움팀이 주로 하자. 또 우리의 출동, 다시 말하면 저나 유보사나 오지사님이나 이 어른들이 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켜달라 이 말이죠. 의견을 토스해달라. 우리가 따라갈게.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어른이라 얘기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왜냐면 우리한테 말하지 못하는데 자기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 지금 제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설교, 이 메시지 하기, 이거 보면 너무 같은 거예요. 제가 읽다 보니까 맞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강한 자잖아요. 뭐 여기서 리더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지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 제가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선교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 시대의 한 샘플이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협력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대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하나의 실험 데이터를 만드는 영적인 논문을 쓰는 큰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와 다움팀과 북한 선교 하시는 조경래 집사님, 이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나 봐요. 뭐 둘이 하나 선교회라든지 이 팀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교회를 묶을 것입니다. 제가 이 비행은 이미 저 깔려 있거든요. 다문화 선교회비에 이병수 교수님을 모시고 밀양에서 포럼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 시작점의 쉼표를 위해서 다니던 밀양 선교교회에 사역 동력자 2가정을 해주기로 담임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밀양교회에서 광고가 곧 나갈 겁니다. 지역교회에 같이 가는 샘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비전은 이미 주셔서 밑그림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슷한 사역을 하는 두 선교회와 협력하도록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카도 앞으로 다음 사역에 또 북한 선교 사역에 힘이 될 것입니다. 다카가 도움이 될 사항이시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는 성령의 힘을 만들어 가십시다. 선교지에서 동력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가는 방향에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가 되고 동력하라 하셨는데 서로가 자기들 막 입장을 내세우고 서로 막 부딪힌다고 그러면은 역주행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심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방송을 듣는 친구도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같이 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교지에서 동력이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이는 성령님이 가는 방향에 역주행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진실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를 같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좋은 쉼표를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좀 간증을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됐죠?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